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밝히신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리모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린 자, 스스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주일,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가셨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왜 가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왜 다시 가셨는가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첫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즉 죽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떠나갈 뻔한 게 아닙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이 분리되면 그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후로도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냐? 분리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범죄함을 통하여서 죽었습니다. 뭐가? 그의 영이.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육체적으로 여러분 육체의 그릇 안에 영혼이 있으면 그건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고 정확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100%입니다. 단 0.0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딱 6시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길게는 3일, 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너무 지치셔가지고, 여러분 기력이 빨리 쇠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소천을 했어요. 그 6시간 만에 소천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를 그래서 가상,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에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PPT 화면에, 배경화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화가가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띄웠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왜 가짜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 딱 2가지입니다. 중간에 뭐 어떤 옷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저쪽 사우디나 중동 쪽에 가시면 남자들이 원피스, 긴 흰 옷을 입고 다니죠. 그 안에 그냥 여러분 팬티 하나 입는 거예요. 그것도 천으로 이렇게 말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옷을 벗기운 채로 매질을 당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나가신 후에 계속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매질을 당했을 때 그 채찍에 유리가루나 또는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몸에 감깁니다. 그냥 채찍만 휘둘러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유리가루나 또는 쇠조각이 끝에 달려있어요. 쇠갈고리가 달려있어서 몸을 휘감고 당기면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사정 봐주지 않아요. 뼈조각이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피가 흘렀을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중동 지역의 가시면류관, 이 가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랑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길어봐야 한 요만해요. 근데 중동에는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그걸 엮어서 머리에다 씌워서 눌렀어요. 여러분, 인간의 피부 중에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 이마 피부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톡 대면 그냥 쫙 찢어져요. 그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사방으로 찔러대는 그 가시에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때 이미 겉옷은 벗겨진 채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의 이 전쟁의 어떤 전통은 뭐냐면 적을 이기고 나면 적의 옷을 전리품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념품처럼, 일종의 트로피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벌거벗겨진 채로 달렸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고 살점이 드러난 채로 그 살점이 드러난 곳에 피를 계속 흘리시면서 여러분 6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오시다 쓰러지시고 지친 상태로 매달린 겁니다.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형수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어떤 삶을 다 살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형수로서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뭘 대단한 걸 이루었길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인류 가운데요, 여한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나는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자식들 잘 키워놨고 나름 잘 살았다, 그래 난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사형수였던 예수님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로, 그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자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은 이처럼 놀라운, 보통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인으로, 성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성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비천하여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인정합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죽고 계셔요. 마지막 진을 다 짜내서 마치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온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딱 통과하면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요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쏟아 부은 그 기력을 다 쏟아낸 마라토너가 쓰러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그리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내시고 쥐어짜듯이 내뱉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허정희 안수집사의 기도처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 다 죽잖아요. 죽는 그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죽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텔레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텔레오가 원형인데, 이 텔레오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다 이루신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 시대에는 상업적 용어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요. 그러면 물건을 10개를 샀으면 10개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을 때 끝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줍시다. 네. 빌리지 말고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차용 증서 밑에다가 써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벌거벗긴 채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피를 사방에서 흘리고 계세요. 밑에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야, 네가 구세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부터 구원하라, 너부터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그 조롱과 조소를 다 받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 나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나 다 갚았다, 채무를 다 갚았다. 왜 가셨습니까? 하실 일이 있었으면, 남아 있었으면 가시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하면 가시지 못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스스로가 버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스스로가 던져버린 그 구원과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 이루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룹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은 지능 또는 예능적인 어떤 여러분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든지, 여러분 또는 어떤 음악을 작곡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모차르트가 유일하게 만든 레퀴엠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그 곡은 여러분 사실 모차르트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는 완성 못하고 죽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이루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모차르트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루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하는 재능을 가지고 조각품을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어떻게 이루셨냐 말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우리의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피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피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여러분 대신해서 주고, 여러분에게는 속량, 즉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 선악과 먹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그 행위 뭐냐? 먹느냐 마느냐의 행위에 근거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안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 먹으면 죽어 분리되고 안 먹으면 결합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바탕으로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많은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줬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를 못 지켜서 먹고 말았어요. 그 조그만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서 그 우주에 편만하시고 가득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를 여러분의 조상이, 우리의 시조가 짓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시조가 지은 그 죄는 보통의 생육법이라고는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여준이 보세요. 누가 봐도 강태호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수환이 보세요. 누가 봐도 유열매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그게 유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만, 그 성품만, 그의 어떤 다른 어떤 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DNA 안에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유전자가,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유전자가 계속 유전되어서 그 보통의 생육법으로, 왜 보통의 생육법입니까? 오직 한 분만 보통의 생육법이 아닌 법으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며 유전된 그 유전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지게 하셔서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을지언정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못했고요, 전도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도 못했고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하는 죄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강도질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여러분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죄의 뿌리에서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어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건 원죄의 죄책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죄 책임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믿어도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한 강도가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질을 평생 하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순간,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원죄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독성으로 인한, 그 오염으로 인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사는 그 타락한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기회인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을 때 자회할 수 없던 검보다 여러분 예리한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골을 찔러 쪼갤 때, 그 찔림을 받을 때 무덤덤하게 그냥 아닌 척하고 숨기고 넘기지 말고 꿇어 엎드려 주여 죄인입니다, 건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주일날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선언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내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속량받은 자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자이다. 여러분, 미국에 한 아주 어린 한 5살이나 4살쯤 돼 보이는 꼬마가요, 유치원에 가서 배웠는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참 예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막 주방에서 뭘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톡톡하고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보세요. 그런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엄마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꼬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이가 엄마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탁 하고 벌써 그 아이가 말하기 전에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따라해요.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아름답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 것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생육법으로 태어날 인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그의 피로 여러분을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 선함을 회복하고 행복함을 회복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암송하기. 여러분 이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는 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제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그 염소의 손에 머리에 여러분 안수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가지고 갔다. 황건수 형제가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황건수 형제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요. 왜? 죄의 대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는 해결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죽어요?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효력은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또 잡아야 돼요. 또 범죄에 빠져요. 그리고 지나면 효력이 끝나요. 다음 주에 하나님을 뵈려면 또 다른 염소를 또 가져가야 돼.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염소의 피를 들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자기를 잡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번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거랍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만족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여러분 기한이 없이 온전히 속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뒤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과 로마서 8장 1, 2절까지 여러분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주일날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그 중에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무기가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통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외워보세요.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 번만 딱 보면 외워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나가세요. 우리랑 같은 부류가 아니야. 여기 있으려면 적어도 10번은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분들만 남아 계세요. 다 똑같아요. 누구 뭐 똑똑해가지고 한 번만 읽으면 딱 외워지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읽어야 되니까. 한 번 읽을 거, 두 번 읽고, 두 번 읽을 거, 10번 읽으니까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탁 위협을 해요. 야, 잠깐만, 나도 집에 칼 있는데 칼 좀 갖고 올게.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딱 공격해와요. 칼을 딱 빼들고 여러분 목숨을 노립니다. 여러분 믿음 빼앗으려고 그래. 야, 잠깐만 있어봐. 나 집에 성령의 검 두고 왔는데, 말씀의 검 두고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갖고 올게. 안 돼요.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가, 마귀가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요, 찾아다녀요. 눈 감은 사람들, 딴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다닌다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빼야 되는데, 말씀의 검을 빼야 되는데, 딱 뺐더니 요만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여기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맨날 듣기만 했지. 듣기만 하면 다행이게, 듣고 흘려보내니 듣고 새겨야죠. 그 새기는 거 어떻게 새길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공격을 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넌 진짜 이거 먹으면 넌 진짜 넌 죽어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요. 사단은요, 결코 여기 뿔이 달리고 삼창 들고 꼬리가 달린 게 아니에요. 빛나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는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그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성경, 여러분 아닌 다른 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 욕 안 해요. 성경 갖고 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 더 암기를 많이 했어. 지들 이론에 교리에 딱 맞는 것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막 수십 개를 외우고 다니니까 여러분, 우와 이러는 거야. 맨날 얻어 터지지 말고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유치원 가서 싸우는 일이 있거든요. 옛날 저희 아들이 대가리가 빵꾸가 나서 왔어요. 누가 위에서 이빨로 콕 찍었대.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콕 찍었대. 빵꾸가 나서 왔어. 화나더라고. 이왕이면, 이왕 싸웠으면 빵꾸가 나서 오는 게 아니라 빵꾸를 내야 된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맨날 사단에 가서 눈탱이 이만해가지고 시퍼래가지고 딱 들어올 때 보면 안 돼요? 맨날 그러잖아요. 들어올 때 보면 알아. 찬양할 때 보면 알아. 막기들과 싸울 지라 죄 아팠으니 형제 하는데, 막기들과 싸울 영 알아요. 보여. 일주일 내내 뭐 말씀을 떠들어 봤어요 말이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졌다 그러면은 시험에 든 걸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성경 안 보는 거, 예배 빼먹는 거, 그게 증거예요. 그거 증거 아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감사가 없어. 불평만 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100년 후에도 안 될 것처럼 맨날 부정. 한 번도 믿음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 될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뭘 해봤어야지. 믿음대로 살아봤어야지. 기도대로 살아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봤어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텐데 살아보지를 않고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니까 맨날 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쓰지 않아요. 만 몇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쓰시더라고요. 300명.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하나 썼어요.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한 명 쓰는 거야. 소수. 근데 어떤 소수? 그냥 숫자만 작으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소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쓰임 받겠어요? 잘하시네. 잘하셔. 잘 아시는데 왜 아시면서 사단에게 놀림감이 되고 사단에 여러분 장난감이 되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쓰십니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믿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확실히 확고히 확신으로 붙들고 사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 가졌습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루고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면담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아직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린 분도 있어요. 내가 권사 후보로, 내가 안수집사 후보로 당회에서 얘기가 돼서 이렇게 후보가 됐다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 아직. 근데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후보가 돼서 이게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 분들은 2026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그 전주 토요일 날 있게 될 임직식 전까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일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셔야 되고, 한 명씩은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나 자신의 확증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둬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가족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참 좋아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이 영업하시는 분들도요, 물건 하나 팔려고요, 그 사람 집에 10번, 20번 그 이상도 찾아가요. 물건 하나 팔려고. 보험 상품 하나 가입시키려고요, 선물 가지고 찾아가고, 그 사람 앞에서요, 낮은 자세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요. 내년 한 해는 몇 명이나 임직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임직자로 추천이 되고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 찬성과 동의를 얻어서 임직자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신 분들은 임직되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성경은 꼭 한번 다시 읽겠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200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를 했고요.
그 200명 이상의 복음 제시를 한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냥 목사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기쁨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감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여러분 그 죄의 줄을 끊고 여러분을 끄집어낸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에요. 그 은혜를 다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가셨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 문화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가심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랑 측 아버지와 신부 측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요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별하고, 세 번째는 기다리고, 네 번째는 돌아오고, 다섯 번째에 가서야 결혼을 해요. 자,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부부가 됐지만 사실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정혼한 상태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 그게 들키면 정혼한 상태에서 동거한 것이 걸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정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신부 쪽에다가 신부 값을 줘요. 그걸 모흐르라고 합니다. 모흐르를 지불을 하고 신랑이 1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신부를 결혼해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게 이제 정혼이에요.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의 아버지 집 터 중에 한 부분을 신혼집으로 짓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짓는데 1년 정도가 걸려요. 그것도 아버지의 허락하에, 신랑 측 아버지의 허락하에.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결혼관계를 보면 신부인 여러분과 예수님은 정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뭐 하려고? 결혼해서 살 집을 어디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결혼관계로 설명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처,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자, 왜 가셨다고요? 첫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거처를 예비하러. 누구 거처? 내 거처. 여기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 모네는요, 단순한 숙소가 아니에요. 여행객들이 들리는 여인숙이 아니고, 이 숙소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함께 거하는 장소, 영원한 친밀함으로 가족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말할 때 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모네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요. 그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장소를 마련하다 또는 길을 준비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순히 숙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숙소까지 가는 길도 내신 거예요.
그게 예비예요. 그걸 예비하러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할 집을, 처소를 문에 예비하러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왜 가셨느냐?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다시 올 수 있어요. 가셔야 다시 오실 수 있고, 그것은 정혼한 후에 이별하고 기다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신랑과 같아요.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와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1년 안에 와야 돼요. 근데 주로 밤에 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신랑이 온다 약속이 되어 있질 않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집만 다 지으면 1년 안에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6개월쯤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 측에서는 지금 좀 짓지 않았을까 하고 매일매일 밤에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이 누구예요? 정말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돈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돈, 살아도 돈, 죽어도 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냥 사모하면서 정결하게 신부단장을 하고 온 가족이 뭘 들고, 밤에 오니까 뭘 들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 있는 처녀의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니까. 근데 그게 다 타도록 안 왔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등잔에만 아니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두었기에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갔다가, 그때서야 허둥지둥 기름 사러 간 여자들은 문이 닫히고 돌아와서는 문 열어주세요. 지금 왔어요. 열어줍니까? 안 줍니까? 잘하시네. 근데 기름 준비하고 계세요? 뭐 준비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돈. 기름을 준비. 그거라도 준비를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준비도 잘 안 돼.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다 정말 돌아버려요. 여러분,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럽니다.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파라남보라는 거는 그냥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깊이, 누군가를 곁으로 데리고 오다. 곁으로 데리고, 누구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맞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파라남바로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먼저 가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어디에 있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나 있는 곳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도 특별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은 없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2절과 3절을 설교를 했는데 1절을 설교를 안 했어요. 자, 여러분 1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가끔 확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서쪽 끝에 유럽 바로 직전에 있는 한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 이거보다는 크게 아멘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이야. 1년 전, 2년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대한민국도 아니고 유대라고 하는 저 중동아시아 저쪽 끝에 유럽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조그만, 강원도와 충청도를 합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크기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것도 못 믿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서 거처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 옆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게 믿어져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믿음을 가장한 여러분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를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옆에 끼고, 어디를 가든지 끼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어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모습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내 앞에서 관짝 들고 나가고 있어요. 과부가 쫓아가요. 아들 하나밖에, 남편 죽고 과부야, 아들 하나 남았어.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젊은 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아들이 관짝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관짝문을 열고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봤어. 근데 그걸 본 제자들이, 눈등병자가 문둥병에서 낫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걷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여러분, 온갖 귀신에 걸려서 고통하던 자, 물 가운데 넘어지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다 따라 보고,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전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그 음성이 어떨까? 그 음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3년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보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급작스럽게 사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게 타라소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근심과 믿음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하지. 여러분, 지금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쪽에는 근심해요. 여전히 걱정한다고. 한쪽에는 믿는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근심이 있다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온갖 건강의 걱정, 소화만 조금 안 돼도 뭐 암 아닌가, 머리만 조금 아파도 뇌졸중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다니까요. 근심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뚝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코끼리를 보세요. 아니, 한 마을을 갔는데 여행가가 보니까 저 거대한 코끼리가 말이죠, 저 조그만 말뚝에 매여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저 정도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얼마나 세요. 저거 그냥 발로 이렇게 그냥 뒤돌아서 가면 말뚝은 그냥 뽑히게 돼 있고 줄은 끊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뚝 하나 때문에 얘가 도망을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새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조련사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생각에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매여 있냐 그랬더니 조련사가 말하기를, 저 코끼리가 아주 조그맣을 때, 아주 아기 코끼리였을 때 저 말뚝에 그때부터 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는 풀어서 데리고 나가고 또 돌아오면 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도망가 보려고, 어린애니까 뭐 발로도 차보고 가기도 했지만 그 말뚝의 힘에 의해서 조그만 코끼리는 꼼짝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일 나갔다가 풀어놨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묶어놓고 돌아오기만 하고 한 이 정도 컸을 때도 그 어렸을 때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 그 말뚝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딱 생각이, 그 믿음이, 그 가짜 믿음이 이 코끼리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저렇게 크고 힘이 세졌어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요, 계속 부정적인 언어 쓰잖아요.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뭘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만 경험이 있어.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경험은 없고 맨날 기도해도 안 되더라만 있어.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라는 경험만 있어. 그 경험이 말뚝이 되니까 지금도 안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됐어도 지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안 됐어도 지금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가 저 말뚝쯤은 그냥 발로 툭 차면 그냥 부러지지 않겠어요? 저런 줄 따위는 그냥 땡기면 끊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세우는 그 발뚝, 이 작은 가짜 믿음이라는 말뚝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묶어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못 믿고, 예수님이 나를 단번에 영원토록 그의 피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성령이 운행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구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만 뱅뱅뱅뱅 도는 그 가짜 믿음 붙들지 말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황당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짜 믿음 붙들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저 말뚝을 부러뜨리기를, 깨뜨리기를,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거처를 예비하시고 끝나면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2025년 올해가 가기 마지막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가신 예수님,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런 말씀 붙잡고 찬양한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